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 확진자가 3분이나 예배에 참석했는데 9,000명 검사를 했는데 단 한 명도 양성이 없이 음성으로 다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 보니까 예배 시간 전부 다 마스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다는 거예요. 그 마스크 하나만 잘해도 99% 예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하실 때는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코와 입을 동시에 가려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마스크 괜히 하는 겁니다. 멋으로 하실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정말 예방을 위해서 하시면 코와 입을 동시에 가리시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 부를 때도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다 지켜주셨는데 끝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설교를 위해서 잠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이건 허락된 겁니다. 나라에서도 2m 이상 떨어지면 마스크 벗고 해도 된다고 설교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왜 자꾸 마스크 벗고서 이렇게 예방 수칙을 어긴 게 아니라 이거 맞는 겁니다. 2m가 아니라 한 4, 5m 되겠네, 그죠? BC 5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고조선 시대지요.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왕후 와스디 왕후를 흠잡아서 왕후의 위를 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새 왕후를 뽑았어요. 그때 각 나라의 각 처에서 참 빼어난 훌륭한 여자들을 차출해가지고 왕에게 데려왔는데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처녀 하닷사가 뽑혀가지고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닷샤의 히브리식 이름은 에스더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아주 미워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 민족을 아예 완전히 멸족을 시켜버리게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황제의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붙잡혀서 멸족을 당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수많은 유대인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찌끄레 누워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왕궁에 있던 에스더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자기를 자식처럼 키워준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티끌 가운데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좋은 옷을 보내면서 이렇게 참 잘 돼 있는데 왜 그러냐고 빨리 옷 갈아입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린 거죠. 그리고는 빨리 황제에게 가서 우리 유대 민족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우리 민족이 멸족당하지 않도록 강청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나도 아직 황제를 못 배운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아시다시피 황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나아가면 죽이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나아가면 간청은커녕
잡혀가지고 말도 못하고 죽을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다시 답하기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노임을 받고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답장을 써 보내니 에스더 왕후가 그 말을 읽고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후가 된 것, 바로 유대민족이 멸족을 당할 위기에서 구원하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그 말에 마음으로 참 감동이 된 거죠. 에스더 왕후가 자기가 왕후가 된 게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까? 아닙니다. 꿈에 천사가 와서 알려주었나요? 아닙니다. 그냥 자기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들을 때 감동이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결심을 하는 거죠. 정말 내가 황제에 가서 간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서 황제에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나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도 에스더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전가를 보냈지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십시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자기도 살고 자기 민족도 구원할 수 있겠지만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주제넘게 나아가가지고 괜히 입을 놀려서 자기도 죽고 민족도 물론 다 멸족을 당하게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걸은 거예요. 사흘 금식하고 정말 왕에게 나아가니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기뻐하여 금호를 내밀어서 그녀를 맞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준 거죠. 그리고는 그녀의 소원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말하라.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이 일을 꾸민 자가 하만이라는 사실을 알리니 하만은 처형을 당하고 유대 민족은 다 참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참 사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어려운 거예요. 에스더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야. 이런 위험이 따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 때때로 사람들은 혼란을 겪게 되고 한 걸음 주춤하게 되고 심지어는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불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알 수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이 에서와 야곱을 놓고 생각이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갔어요. 먼저 태어난 에서가 맞으니 집안을 이어갈 후계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삭은 생각하고 그 맏아들인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그러므로 이 집안을 이어갈 아들은 야곱이니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리브가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부부 사이에 완전히 생각이 갈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은 영원히 원수가 되었습니다. 20년 뒤에 만나서 화해했지만 둘은 결국 따로 떨어져서 살았어요. 딱 화해할 때 한 번 보고는 다시는 안 봐요. 이삭도 리브가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둘 다 정말 믿음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요, 믿음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 부부가 생각이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십계명을 들려주었어요. 그런 것처럼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내 뜻이니라. 네? 아니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 남편들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가 낳을 아들은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다. 그걸 알려주어서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하나님 음성을 꿈에 듣고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이렇게만 하나님 해주면 뭐 갈등할 게 있겠어요? 고민할 게 있겠어요? 너무나 속 시원하잖아요. 누구나 서로 뭐 싸우겠어요. 교회도 보면요, 교회 싸울 때 보면 꼭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고 싸워요. 교회 싸우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 근데 정반대야. 어느 쪽이 기도 안 하나 보니 다 기도하더라고. 그런데 둘 다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데 정반대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뜻이 이건지 아닌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제일 큰 목적이 소원 성취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시험에 빠지고 심지어는 하나님 버리기도 합니다. 왜? 기도의 목적은 소원 성취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는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이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왜? 우리는 모르니까 물어야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 맡겨야죠. 기도가 내 소원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 안 하지만 질병이 있었던 거죠. 고치지 못하는 질병. 그래서 하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복음 전도에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3번이나 간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에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육체에 가시가 없다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 믿고 나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계속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주어서 네 약함 때문에 내가 오히려 강하게 하나님을 할 수 있게 됐다.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제일 되는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소원 성취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소원을 아뢰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제1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소원 성취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다 제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천국에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천국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의 축복,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넘치고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주님 은혜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좀 이제 그러면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있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천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수만 천천만만 억의 그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천사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라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땅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든지 아니면 그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면 될 걸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첫 번째 책임을 진 것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면서 땅에는 우리 보고 하라 그러실까?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창세기 1장이 제일 앞에 딱 넘기면 되겠죠. 1장 26절 찾았습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예. 하나님이 이 세상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창조한 이 모든 세계 속에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원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도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죄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자자손손대대로 아담의 그 죄악의 본성이 속에 DNA로 유전이 돼가지고 욕심과 교만이 한이 없어요. 자기 지혜를 믿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죠. 모두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지옥같이 돼버렸어. 온갖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무서운 질병도 퍼지고 있다. 계속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진짜 지옥 갑니다. 그게 결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도 하늘에서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너희들 지옥같이 살지 말고 천국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뜻, 네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너의 인생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온갖 불행과 미움과 원수 맺음과 분노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고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 걸 지상낙원이라고 다들 꿈꾸면서도 정작 그 방법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무시하는 거예요. 뭔가 세상의 법과 제도와 교육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지상낙원 만들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이 세상에 진짜 천국 같은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세상에 천국까지 된다. 그러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는 풍조가 가득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쌓아가고 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아닙니까? 마지막에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있도록까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뜻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멍 돌리지 않아요. 다 계속 자기 생각, 자기 욕심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말 멸망의 자리에 가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부정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사는 사람,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들어 서실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건요, 그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께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서신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왜? 내 뜻을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므로 내 인생에도 천국 같은 축복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서실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 밖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왜냐니까 예수는 가짜 그리스도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놈들이다, 그렇게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대적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완전히 돌아서서 변화되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자기 인생을 바치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지난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자신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지은 지난날의 죄를 빚이라도 갚듯이 오직 자기 인생 전체를 복음 전파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도 바울같이 착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스스로 믿고 거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어려운 문제,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좀 하소연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됐지, 뭐 이 땅에서까지도 하나님 뜻 이루시고 그래요. 땅에서 우리 뜻 좀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니 땅에서는 우리 뜻대로 좀 하게 해주면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뜻 구하라고 그럽니까? 귀찮다 이거죠. 우리는 하늘에 사는 게 아니고 땅에 살고 있으니 내 인생 필요한 것 좀 구하며 살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좀 출세도 해야 되겠고 재미있게 좀 살아야 되겠고 등등, 내 필요한 것, 내 소원, 내 꿈, 이거 다 이루어지면 다 행복할 텐데 하나님 왜 우리 소원을 구하지 못하게 합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전부 다 행복할 텐데. 그 기도의 딜레마라는 게 있죠. 야구 시합을 하는데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하나님, 스트라이크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타자가 못 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던져요. 그런데 타자도 방망이 들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트를 치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2루타 3루타를 치게 해주세요. 투수는 공 못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타자는 공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그 전에 금식한 사람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둘 다 금식했으면 어떡해? 성경이 한 번 이상 통독한 사람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둘 다 다 했으면 어떡해? 아이, 그거야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이 이기겠죠? 기도 더 많이 한 사람이 이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거짓된지 몰라요.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뜻이고 출세한 사람이 하나님 뜻이고 이긴 사람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 거짓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는지 몰라요. 세상 논리는 언제나 성공한 사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럼 누가 이겨야 됩니까? 정확한 답은 이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기지. 실력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연습 많이 한 사람이 이겨야지. 그게 하나님의 공의지. 실력도 없는 게 더 좋은 대학 가고 실력도 없는 게 날마다 1등하고 금메달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정말 부정부패다, 이거 타락했구나, 다 거짓이야, 엉터리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이 세상 모든 일이 돌아가는 가장 좋은 답이죠. 공평하게 다 정말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일한 만큼 받아야지요. 내 소원대로 되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받아야지. 내 소원대로만 받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만큼 해놓고 이만큼 받아간다. 안 됩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세상이 안 되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세상 불의하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가끔 가다가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이기는 수가 있어. 분명히 저 사람은 못한 것 같은데 잘 되는 수가 있어. 그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연이야.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믿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특별하신 능력으로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줘서 정말 감사한 일이지. 나는 실력이 안 되는데 이겠구만. 내 능력은 그게 아닌데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어? 그때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이면에 계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공이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타자치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공이 잘 맞는지 모르겠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돈이 잘 벌리는지 모르겠네.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특별히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 축복받은 사람은 알아요. 이게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축복이란 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우연이야, 행운이야. 아니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내 실력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보다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뜻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뜻, 그것은 바로 실력이 있는 자가 이겨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 때로는 실력 없는 자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겁니까? 이거 헷갈리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받더니 날마다 하나님 은혜만 달라고 그래. 그거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되고 다 잘되고 다 성공하고 다 출세하고 다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대학도 못 들어가고 돈도 못 벌고 다 거지 돼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무리 잘 믿어도 노력 안 하고 적당히 살면은 못 사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안 믿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살아가는 사람 잘 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이지. 그래 돼야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대로만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성공 못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야. 멸망받을 자들이요. 지옥의 불에 떨어져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절대 내 실력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절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절대로 내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어려우시기만 하고 정의로우신 분이기만 했다면 아무도 못 갈 천국,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아는 자는 은혜의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뭔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지 노력한 만큼 뭐가 될 거로 생각하고 공로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한없는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분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부어주신다. 지난주 은혜 베풀었으면 오늘 안 주는 게 아니고 오늘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은 은혜를 그 위에 또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쫓겨날 거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복음이 바로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예배해야 돼요. 은혜 받고 봉사해야 되고 은혜 받고 충성해야 되고 은혜 받고 좋은 일하고 은혜 받고 사랑하고 은혜 받아서 정말 원수도 용서하고 성령 충만하게 좋은 열매 맺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로우신 뜻과 은혜로운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항상 방해하는 것이 있죠. 사탄 마귀라.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 아닌 것처럼 봐서 하나님 뜻인 것처럼 속이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려면요 믿음 안에 깨어있어야 돼요. 이 사탄은 예수님 믿는 자들만 유혹하고 시험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유혹하여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참 대단한 놈이죠. 세상 말로 겁대가리가 없어. 감히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유혹하다니. 예수님이 금식하고 계시는데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뭐하고 있냐? 능력 가지고 뭐하니? 할 수 있잖아. 능력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주님 거절합니다. 아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능력이 있다고 내 능력 믿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내 능력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야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네 능력 믿고 나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항상 기억하고 그 길로 가야 된다. 흔히요 성공하고 권세 가지고 힘 가지면요 그 힘에 도취됩니다. 어느덧요 자기 스스로 높아져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리고는 권세 없는 사람, 내보다 못한 사람, 힘 없는 사람 무시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를 낮춰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뜻 아닌 걸 하나님 뜻인 줄 착각하고 달려가는 사람 돼요. 사탄이 또 예수님을 유혹해가지고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 뭐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러냐? 쉬운 길이 있어.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수를 썼더라도 세상 영광 권세 차지할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세 잡고 더 많이 벌어보자 되는데 뭐 그게 다 하나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일 아니겠냐고. 지금은 좀 적당히 하자고 그런다 이거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권세를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단호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올바로 서야 된다. 이게 인생의 본분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나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 버리고 배신한다면 결국 세상 만국 영광을 차지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 버렸으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 아니냐. 세상의 영광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칫하면 넘어진다. 사탄이 유혹하니까. 우리 하나님 꼭 붙잡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죄악의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환란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이제는 우선 살고 봐야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탄을 거절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다 사탄의 유혹입니까? 아니지요. 참 이 하나님의 뜻은 오묘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원수를 정복합니다. 적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고 강대한 다윗 왕국을 세웠어요.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었어요. 자기를 희생하여 세상을 구원하여 하고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살았으나 우리 주님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어요.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람마다 인생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틀려요.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인생의 몫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5 달란트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달란트가 1 달란트든 5 달란트든 내 가진 것으로 주님께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남겨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사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내 가진 것, 내 형편, 내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선한 일에 힘쓰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사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따라 받은 달란트 갑절을 남기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 하늘의 큰 상을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